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사격하면서 0점 조정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0점 조정. 탄착점이 이렇게 좀 뒤틀려 있으면 0점 조정해가지고 탄착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저기 맞고 그럼 0점 조정을 못해. 근데 제대로 맞았는데 여기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0점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역 중앙으로 옮기죠. 양궁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쐈는데 쫙 쐈는데 어때요? 이 화살이 관역에서 자꾸 한쪽으로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꽂히면 어때요? 이렇게 또 추를 돌려가지고 0점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야만이 뭐 10점 만점을 쏜다든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데 그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뭔가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우리도록 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머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시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그건 제가 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요 라고 때로는 때도 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나님 자꾸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이용호 성도, 백미경 성도가 다녀갔어요. 다녀가서 한참 얘기를 하다 가셨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는 잘 되고 못 될 때는 못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 치고 사업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업의 노하우가 아무리 나에게 출중하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이걸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잘난 맛에 나 잘난 맛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맛에 산다고. 근데 참 그러다가는 어때요? 잘 될 때는 막 우리가 좀 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잘 안 되면 또 풀이 팍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질곡이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업, 내가 사업자라면 우리 사업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업원이다. 할렐루야. 이런 그런 신앙적인 자세만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는데 뭐 잘 된다라는 개념이 꼭 막 사업이 막 부흥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먼저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고요. 시급한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시급한 일을 먼저 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맞아 우리
근데 대부분 시급한 일을 먼저 하거든요. 시급한 일을 먼저 해요.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또 시급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별로 시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막 내가 막 시급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몰라 정말 촌음을 달리는 다투는 이런 어떤 시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막상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중요한 일들이 자꾸 뒤로 밀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답할까 저렇게 대답할까 애매하죠? 그럼 이 표준 정가에 나와 있는 말 하면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러냐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그 말씀 배웠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막 내뱉어도 괜찮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예배하고 있나? 그러면 지금 전에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고의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시급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을 우리가 시급하게 여겨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로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밀리게 돼. 나름대로 뭔가 막 시급하다고 막 해서 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백명 성도, 이영호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먼저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그래서 물론 서울서 여기까지 평택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꼭 우리 왕성교회 예배당이 아니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여기지 않냐고 구별나해서 주님의 날로 인정해 드리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주일날도 일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다 긴급해가지고 예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역사에서 보충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예배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운전해서 용도를 하셔. 자 오늘 수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건수는 딱 걸렸는데 건수 걸렸는데 한 6시쯤 걸렸어. 6시쯤 걸렸는데 갔다 딱 오면은 딱 2시간 딱 걸릴 것 같아. 딱 2시간 걸릴 것 같아. 그냥 딱 차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연걸 교통이 확 막혀가지고 가는 시간만 1시간 반 걸렸어. 그리고 오는 시간 합치면 9시 반, 9시 걸려. 이미 예배가 다 끝나죠. 이를테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조정이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한 탕 뛰면 15만 원은 건질 수가 있어. 근데 한 탕을 못 뛰면 15만 원을 못 벌어. 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참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넉넉하게 가서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도 좀 하고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냥 막 시간 딱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활하다 보면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가는 시간 1시간만 오는데도 그러면 또 막 달리려고 그랬더니 더 걸려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이때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조정이 필요하다냐, 조정.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붙들 인생 됐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우리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나를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 잡수시든지 아무튼 나를 써먹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연결됐나 안 됐나 모르겠다. 자, 우리 요절 시작. 아멘. 잘못됐나 봐.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책 이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가 된다고 그러냐면 능한 제자. 할렐루야. 능한 제자.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찰은 제자인데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라? 뭐하라고요? 버리라. 버린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때?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로 내세우라 이런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볼 때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건데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재물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도 섬길게요.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개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지 모르는 그것은 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요약하면 다음의 역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앙생활 어떤 종류의 조정이 요구될까요? 오늘이 수요 예배. 그럼 수요 예배를 수요 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만 아시는구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 삶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조정하는 것은 딸랑 한 가지 조정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복합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어보다 보니까 시간도 조정해야 되지, 물질도 조정해야 되지, 또 뭐 이것도 조정해야 되지, 관계도 조정해야 되지, 다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필이면 모임을 갔는데 수요일날 예배 시간하고 딱 걸렸어.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모임이야. 이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년 만에 한번 모이는 모임인데 뭐 수예배야 다음 주도 드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10년 만에 모이는 모임인데 까짓 거 수예배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때? 다음 주도 드리면 되지. 그리고 조동을 안 하면 글로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많이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작. 네, 우리는 환경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는 가정 내에서 또는 뭐 재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이런 것을 환경적인 요소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관계 속에서?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역시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사업상의 어떤 거래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신의 생각에서 내 생각에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자기 생각을 막 고집을 펴. 이거 편견이라고 그러죠.
또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꼭 그 방법만 고수하는 거야. 막 그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이 방법이 맞아. 자꾸 그 방법 고수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어때요? 뭐 어떤 가능성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당신의 헌신도에서 적당히 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족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 그다음에 직장을 위한 헌신, 그다음에 어떤 계획적인 면에 있어서 그냥 막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의 헌신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동면에 있어서 행동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거리를 또 맞춰서 나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달랑 한 가지만 관련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는지 섬기는지 이런 모든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말로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후원을 좀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래. 그래서 그러냐고 계좌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3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귀하게 잘 쓰겠다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적어드렸어요. 어떤 성경을 적었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적어드렸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문자를 이렇게 드렸는데 답을 아멘하고 왔어요. 그러다 한 30분 뒤에 문자가 또 왔어. 목사님, 심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3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5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내가 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3만 원을 어떻게 복 있게 쓸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 원목 사모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항상 이게 평택역에 이게 어슬렁거리는 청년 하나가 있어. 고아원 출신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배가 고프대. 그러냐 이리 와. 그래서 내가 어제 3만 원 받은 거에 쏴줬어. 쏴줬는데 이 어떻게 받을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보내줬더니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러 했더니 여러 번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니라고. 실습을 시켜서 편의점 가가지고 가서 음료수를 좀 한번 사와봐. 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료수를 사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하나 저 하나 주기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연습을 시켰어. 그래서 어제 그분이 이렇게 헌금한 것을 그렇게 또 유용하게 이렇게 흘려 보냈는데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행동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할까?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당신의 믿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작동시킬 것인가.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내가 깊이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조정을 할까. 뭐니 해도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다 보니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긴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나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장이라 읽고 밥을 먹는다. 나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으리라.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제가 우리 종수성도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새벽 끝나고 한 15분, 20분 잠깐 성경 공부를 요즘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성경을 좀 읽으라 그랬어요. 성경 읽으라 그랬는데 마음은 있는데 못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회사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먼저 성경을 읽고 업무를 봐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퇴근할 때 내일 읽을 성경책을 먼저 성경을 펴놓고 퇴근해라. 그럼 아침에 오면 그 성경책이 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숙제를 줬어요. 그럼 어디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가장 읽기 좋은 데가 있다.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구약성경은 잠언서를 읽어라. 가장 초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 하루에 한 장씩 먼저 읽도록 해라.
그리고 잠언서는 언제 어딜 읽어야지? 물론 날짜에 맞춰 읽어라. 오늘이 24일이니까 24장 읽으면 돼. 잠언서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숙제를 줬어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잠언서 읽었어요. 톡을 보내라 그랬거든. 이대로. 이렇게 실천했다고 왔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톡방에 성경 읽기를 다 좀 올리잖아요. 어디 읽었어, 어디 읽었어 다 찾아잖아요. 근데 우리 송성도는 톡방에 안 돌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조정.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못 내는 거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시간을 내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정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조정의 종류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읽어보고 본문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조정해야 했던 것은 어느 영역인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뭐하고? 버려두고 그랬죠.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은 어찌 보면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업이잖아요. 생업. 그렇죠? 생업이었어요. 근데 이 생업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생업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때? 야고보,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 부르셨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생업의 수단이었고,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그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기는 환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환경뿐만 아니죠. 내가 생업했던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조정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제자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어때요?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조정의 종류 가운데 우리 생각과 행동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조정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43절부터 자, 우리 43절, 44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봅시다. 자, 우리 보통 생각에 원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적인 해석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자면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래? 기도하래. 네. 여러분, 원수 나 상관없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원수 내가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 세상에나. 원수 나 안 보고 살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보고 살면 될 것 같은데 한차원 더 나가가지고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지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조정해야 돼. 조정. 원수를 사랑하기 필요한 게 당연히 사랑이 필요하지. 조정해야 돼요. 조정. 첫째 뭘 조정해? 내 생각을 조정해야 되죠. 내 생각이 조정이 안 되면 저놈하고 나하고는 죽을 때까지 안 쳐다봐야지. 요게 조정이 안 되면 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또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내 기도하래. 기도? 욕이나 안 하면 될까? 근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축복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훈련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실천해 보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전도 이렇게 현장에 보면 무관심한 사람, 눈 흘기고 가는 사람, 심지어는 욕하고 가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해한 자를 기도하래. 그러면은 우리 말로 기도하기는 좀 껄쩍지근하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영어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너는 큰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못해요. 우리 생각과 행동. 야, 그러면서 어때요?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이
일순간에 왼수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주 막 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이 하루지간에 왼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 생각을 조정하라, 네 행동을 조정하라, 관계를 조정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은 어때요? 원수도 사랑하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조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어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펴볼까요? 20장 넘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넘어가 보면 자, 20장 20절 20절 21절 두 절 말고 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탁.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권세라 그러면 로마 정부도 이겨먹고 한 나라를 멋지게 건설할 것 같아. 그때에 이 나라가 건설되면 그때 우리 아들내미 두 놈을 한 놈은 영의정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 자리에 이렇게 앉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착잡하죠. 왜?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가야 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Yes, I can.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10명의 제자가 본 거야. 10명의 제자가 봤더니 10명의 제자들이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것들이 먼저 얘기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눈을 막 흘기면서 뭐 이럴 수 있어 저것들이 우리 상의도 않고 지네들이 먼저 얘기해 막 이래가지고 막 삐진 거야. 막 그래가지고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어때요? 분이 여겼어. 이거는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럼 어때요? 요 모습이 어때? 분이 여기는 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조정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조정이 되어져 푸는 것이죠. 실상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해설하고 풀어야만이 관계가 회복이 될 테인데 근데 주님이 이걸 조정해 주시잖아요. 얘들아 자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이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지. 그러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왜 온 줄 알아? 내 온 목적은 말이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돌이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10명의 제자나 2명의 제자나 12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기 삶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거라 그러면 내가 조정을 해야 되겠네? 라고 조정을 해야만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고넬료는 이탈리아에 대해 백부장 가이사라 지역에서 지금 이 양반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방인. 근데 이방인은 고넬료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했네?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 야, 얼마나 멋져요. 얘들 전부 이리 와. 이리 모여. 오늘 이리 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왜?
저런 고넬료 하나님은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싶으셨어. 그래가지고 먼저 고넬료한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내가지고 고넬료야, 너 저기 지금 가면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거든. 가가지고 청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 쌓여가지고 뭐가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냐면 기도 중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가는 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레위기서에 의하면 불결한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불결한 짐승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먹어요. 저 불결한 거 안 먹어요 라고 싫다고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안 먹는다고 하면 되냐 라고 하면서 잡아먹으래요.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때에 고넬료 집안에 보낸 하인들이 오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이 하인들을 따라서 결국 고넬료 집에 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자, 쭉 보니까 4절 읽어봐요. 4절 밑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니라.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그렇게 머물고 있으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요바로 보냈어. 근데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9절에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 다음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다기 갖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어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뭐하라?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 또 올라갔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래 하고 있는데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야. 자, 뭐라고 물어봐요?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 고넬료한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 환상 가운데 정결하지 않는 짐승을 잡아먹으래. 근데 베드로는 양심상 그걸 잡아먹을 수가 없대. 하나님은 먹으라는데 잡아먹을 수 없대. 근데 하나님이 나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하면서 3번씩이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이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 지금 나더러 가라는 거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죠.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고쳐 먹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에는 열려있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조정을 아멘. 그렇죠. 베드로가 이전에 저걸 경험해 봤어요? 아니, 경험 안 해봤어. 근데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조정을 요구하시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달랑 당신은 시작. 당신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허우적거리게 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이런 골탕 먹여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했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선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단지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따름이지. 그렇다면 어때요? 야, 하나님 무엇인가를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해.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해.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복종이 복종. 그걸 여기서는 절대적인 항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복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조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항상 당신을 위한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당신이 얼마나 빨리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 민그적거리잖아요. 민그적 결단을 못 내려. 아유 좀 기대해보고요. 뭐 기대해보고요. 막 이러면서 우리 민그적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신의 길이 시작. 당신의 관점이 조정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총했는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방인한테 왜 나를 보내가지고 말이야. 난 불교라는 거 먹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어때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야 그래서 어때요?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나 보다. 나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깨닫죠. 그런데 이것을 전혀 불순종했더라면 항복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그들 깨닫게 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은 조종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읽어봤죠? 두 번째 순종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때로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죠.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 일하고 싶은 게 나를 통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그럼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이걸 지켜보신다는 얘기죠. 세상 말로 말하면 내버려 두사.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일을 하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화살표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시키기 원할 때 당신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음으로써 당신의 조정의 값어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그제서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둘째 나는 한 인격체이다 나를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을 받는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넷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단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여 나가면 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은혜를 체험했다 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누적이 되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조정했잖아요. 시간을 조정했고 또 다른 약속들을 조정했고 조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조정의 모습들이 한 번, 두 번 경험이 될 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런 조정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는 어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의 모습 가운데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뜻이 내 생각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어때? 절대적인 항복,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마침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